여러분, 창세기 2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대가 이삭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수령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삭의 신부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육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 일에도 틀림없이 앞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 대해서 성경 끝까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늙은 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중요한 분수령인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조연이고 종이 주인공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이 종에게 맹세시킨 게 전부입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의 여자를 신부감으로 데려오지 말아라. 내 고향 친족 가운데서 찾고 그녀가 오지 않으려거든 또한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종이 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 늙은 종이 마침내 아브라함의 친척 고향집에서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이 종이 시킨 일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이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인지, 제대로 골라온 며느리감인지 아브라함이 불러다 놓고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을 다시 보내서 이 여자의 정말 배경이 어떤지, 평판은 진짜 괜찮은 것인지, 정말 우리 집안하고 이 격이 맞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려고 다른 종을 보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의 선택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종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늙은 종을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종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이 곧 종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갔다 오려면 차라리 아주 젊고 기동력 있고 빠릿빠릿 정말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젊은 종을 보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아들의 결혼식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은 이 종은 오랜 세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누구보다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그 산지에, 그 황무지에 장막을 치면서부터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근을 만나죠. 정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결국 믿음을 팔아먹는, 또 넘어지는, 실패하는 현장에서 겪는 수치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경험을 함께 하면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참, 일이 되려면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전화위복이죠. 오히려 소유가 늘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가 늘었다는 거 종에게 하나 좋을 거 없습니다. 종이었던 자기에게는 일이 더 많아지고요,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롯 조카에게
이번엔 주인이 좋은 것을 다 양보하고 내어주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건 또 뭐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말은 안 했겠죠. 그런데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그 일로 아브라함이 미련이 남아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머문 그 척박한 그곳에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을 떠나 이제 잘 살아보겠다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오히려 아예 들어가 버리죠. 그러다 결국 중동의 최초의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전쟁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떨결에 이 종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을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자살 특공대입니다. 정예의 정규군에 맞서서 포로로 끌려간 롯과 가족들을 구해 오겠다고요? 종의 눈에는 완전히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니, 자기 목숨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긴 거야? 그래도 주인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자니까 따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두 왕이 아브라함 주인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경험도 함께합니다. 그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함께했던 주인이 어느 날은 자기 보고 이제 네가 나의 상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라면 순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믿어주다니. 아마 이 종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과 그 마음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비록 같은 종이었지만 하갈의 몸에서 주인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느 날 자신이 할례를 행하더니만 자신과 모든 남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철기시대 전입니다. 아마 그냥 날카롭게 갈고 가른 돌 조각으로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순정과 함께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이것을 왜 해야만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얘기하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우리의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드디어 주인의 집안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몸이 다 죽은 돌과 같은 그 몸에 생명의 꽃이 핀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눈빛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자신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도우시며 삶의 위기마다 주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은 나 한 사람 그냥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불신앙의 부끄러운 모습으로도 드러내십니다. 때로는 다시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가장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겠죠. 그래서 자녀들 앞에 부모의 믿음은 늘 연단을 받습니다. 어디 자녀뿐이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그리고 우리를 두신 직장이든 목장이든
치열하게 오늘도 한 사람을 밟고 내가 디디고 올라서야만 하는 그 경쟁, 그 세상의 한복판에 시장판이든 그 속에서 내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결국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이 종의 모습은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종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늙은 종은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종의 이 고백 속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무사히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사는 땅에 도착했지만 여기까지 온 목적인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디 적당한 집을 찾아서 짐부터 풀고 방법을 궁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성에 방을 붙이든지 신부를 구합니다 라든지 그 성에 유력한 자를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친족들의 근황부터 확인하고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목적과 자초지종을 다 알리는 것이 순리였을 겁니다. 그것이 일을 풀어가는 그냥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종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주인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종 역시 자신의 모든 걸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지금 이 걸음, 이 일처럼 무모하고 미친 짓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에게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니 될 일을 맡겨야지 무슨 일은 무모한 일을 시키나 그러면서 길을 떠났겠지만 찾아보고 아니면 말고 대충 찾는 신용하고 시간 때우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하나님의 약속을 종 역시 같은 중심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종은 막연한 기대와 동경을 가지고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가 어떤 선택을 행하기에 앞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지 않고는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우스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뻔한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나에게 마스터 플랜이 있는 그 일조차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 예비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여인이 성 밖의 우물로 물 기르러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낯선 자에게 힘들게 길어 올린 물을 달라 할 때 여인이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는 이 당시의 이 환대의 문화로 볼 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기도를 하잖아요. 자신과 함께 온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나서는 여인이 있다면 이 말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여 주신 예비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드리는 이 기도는 일종의 도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내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건 어리석은 태도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무 곳에나 가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이미 먼 길을 출발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그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 신부는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과 고향 땅에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있었기에 종은 아무 곳에나 가서 만나는 여자들마다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기준을 따라서 충실하게 걸어온 그였기에 나홀의 성에 도달했을 때 자신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략된 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알라딘 램프를 주무르면 지니가 나타나야 하고, 그냥 나타난 이상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종은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사람이 일상의 삶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그는 유심히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흘러 넘치는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녁 시간에 물길로 나온 여자들 중에 그냥 정말 한가한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빨리 물을 길러서, 보통 고대 근동의 사막 지역 아닙니까? 오아시스, 우물을 파놓고 그 우물을 중심으로 수킬로에 걸쳐서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빨리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보상이 조건으로 약속된 것이 없음에도, 또는 무례할 수도 있는 요구를 아브라함의 종은 요구해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그 사람에 대한 시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고, 놀랍게도 물동이를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는 요청에 리브가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종에게 마시게 합니다.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라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애간장이 타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여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구하기에 얻지 못한다고 탄식하십니다. 그 구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따라 구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을 주는 것이 오히려 구하는 그 자녀들에게 복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늙은 종이 자신의 며느리,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이 아님에도 그 중심에 얼마나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같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를 이미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길러 실컷 마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실컷 마시는데요, 그리고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든 행동성에 나타난 이 묘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이 길을 지금 리브가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의 양이 보통 70리터에서 130리터 가량 된답니다. 평균 잡아서 그냥 100리터 한 마리가 먹는다고 치면 여러분, 물동이 흙으로 빚은 그런 거 이고 어깨에 메고 물 길러 갔을 텐데요, 요즘처럼 플라스틱 가벼운 그릇도 아니고 물동이도 아니고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거기에 몇 리터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많이 담아야 10리터? 그러면 그 물동이 무게하고 겨우 지고 그 깊은 우물에 내려가서 길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한 마리가 100리터 평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불가능한 일을 지금 1-20분 안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짜 리브가 혼자 이 일을 했다면 1-2시간은 넉넉히 좋게 우물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정말 힘에 지나는 수고를 했을 겁니다. 나그네를 향한 환대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인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면 모를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1-20분 걸리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엄청난 대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자원하는 그 환대의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녀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였던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명적인 만남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 예비하신 가운데 있지만 그 만남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부르심이 늘 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거룩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은 늘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수고해야 할 모든 믿음의 수고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할 거야. 이렇게 우리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그 장면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요,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분별하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종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에 민감한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 끝이 아니라 기도했으니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도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녀가 아브라함 주인의 동생 나홀의 소녀임을 확인하자 그 종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여러분, 그 찬양은 분명 감사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종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저 놀라운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임을 확인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며 결론은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에게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고 쓰고 그것을 나눌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우연사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군요.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군요. 언제나 변함없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앞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였음을 우리는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세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것은 은혜의 파동이 되어서 내 옆에 두신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도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리브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요,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죠. 여러분도 이게 보이십니까? 라반은 그의 여동생 리브가와는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동생의 코골이와 팔찌에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받은 금 팔찌, 이 가치는요,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눈이 그냥 확 뒤집힌 거죠, 지금. 그리고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낙타 한 마리는요, 집안의 그냥 갑오예요. 집안의 그냥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집안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낙타 10마리를 끌고 온 알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게 이 엄청난 지금 선물을 준 겁니다. 그 물 떠줬다고. 그 다음에 딸려오는 것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라반은 벌써 계산 끝났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라반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외삼촌.
형피해서 도망간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으면서 얼마나 치졸하게 라반이 탐욕스럽게 야곱을 울거먹는지 모릅니다. 그게 라반의 모습, 라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탐욕스러운 라반의 마음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먼 길을 온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밥을 대접합니다. 여기서 늙은 종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힙니다. 자신이 여기 온 목적과 여기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자세히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재방송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한다고,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더 자세하게 재방송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 봐라. 오랜 세월 당신들의 기억 속에도 지워버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며느리를 찾기 위해 주인의 종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오늘 우물가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를 만나도록 앞서 행하시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의 이 모든 말 속에는 그 어떤 것을 과장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자신이 비록 종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두엘과 라반의 집에서 은혜 나눔을 한 것입니다. 간증 집회가 열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종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아니, 별로 내밀 명함이 없어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면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은혜 밖에 있었던 그 모든 세월 속에 붙들었던 모든 훈장들은 십자가 밑에 던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육체의 자랑으로 따질 것 같으면 나도 누구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래봐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내가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고. 내가 왕손이라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만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별하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의미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평에 삽니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직장에 다니냐? 연봉은 얼마냐? 고향은 어디십니까? 집안은 어떠냐? 여러분, 이 모든 세상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다시 산 자들이기에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우리를 구별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기대를 갖고 달려나왔다가 지금 그 늙은 종이 밥상도 물리고 간증을 듣던 라반과 부두엘이 드디어 5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성공, 우리가 쌓은 업적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더 큰 성공에, 더 큰 업적에 파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것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을 바꾸나요? 늙은 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종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썩 믿음이 없음에도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말씀 시작.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라반과 부두엘은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늙은 이름 없는 이 종의,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모든 여정 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늙은 종은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이 늙은 종이 나중에 리브가를 데리고 결국은 이삭이 있는 곳까지 이르자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이 여인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입니다. 근데 거기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 늙은 종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늙은 종은 이삭에게도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그 손길을 간증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거 내가 조금 원했던 스타일이 아닌데 그리고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여인의 여기까지 오는 걸음 여정 가운데 있었음을 이삭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는 믿음으로 이삭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종은 리브가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만나게 하신 여인임을 확신하고 확인하자 지체 없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떠나온 길이 얼만데 말씀드렸잖아요. 600km에서 많게는 800km 되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서 낙타들을 10匹를 끌고 많은 재물과 함께 걸어간 길은 좋게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하루 쉬고 돌아가자. 아마 함께 온 종들이 시겁했을 겁니다. 좀 쉬었다가 돌아가지. 하란이라는 곳이 얼마나 번영한 도시 있겠습니까? 메소포타미 문명이 꽃피운 동네입니다. 가나안은 그야말로 정말 총구석 중에 총구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메소포타미 문명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겁니다. 종들로서는 난생 처음 와본 신천지였을 겁니다. 좀 관광도 하고 비록 종이지만 다 자기 딸린 식구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물도 사고 재밌게 여장을 풀고 한 일주일만이라도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리브가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 형제 자매의 마음도 그 이별의 준비를 할 텐데, 그렇게 서둘러서 돌아간다고, 여러분 그 종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종의 일입니다. 종이 주인 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는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자기 자식의 며느리를 찾는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니라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인데 뭐 이리 서두르려 합니까? 근데 이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일이 내일처럼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친구요, 형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는 이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동역자가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건, 아브라함의 집에 있건 집 밖에 있건, 회사에 있건 밖에 있건, 가정에 있건 가정 밖에 있건,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심을 따라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믿음의 순종이죠. 여러분, 평생 남의 일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아니 주의 일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평생 세상 일도 하나님 일처럼 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선택의 갈림길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리브가에게 가족들이 묻습니다. 58절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이렇게 묻죠.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짧고 명료해요. 리브가의 대답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음을 봅니다. 가겠다는 말은, 이 말은요, 아주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랑의 조건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며 차일피일 선택을 미루고 그 자리를 뭉개고 있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부두엘을 향해 했던 모든 말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딸을 떠나보내는 부모와 그 오빠의 마음보다 떠나는 리브가의 마음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두려웠을 겁니다. 이웃 동네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면 영영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이 어린 처녀가 이 노인 말만 믿고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늙은 종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바로 너를 찾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신앙은 행함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했을 때 믿음의 여행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니까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걸음 앞에.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일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복이 굴러 들어온 것이지?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리브가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늙은 종을 보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고, 자신과 아브라함이 보낸 종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냥 평소대로 나그네를 향해 손대접하고 섬겼던 일이었지만 어떻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셨는지를 그 종의 간증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오래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곳을 떠난 사건이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리브가의 선택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앞에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와 리브가의 떠남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마침내 가장 복되고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하늘의 보호자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을 떠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리브가의 떠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는, 그리고 이 리브가를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수용하는 이삭,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에 품으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